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5과 넷째 날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뿌리와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1장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에게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온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직감하는 때에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또 주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가지셨던 참으로 많은 이적과 놀라운 기적과 또 그리고 보여주셨던 많은 고통의 그런 삶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더 아름다운 모본들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간절히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면 참으로 전쟁과 시기와 미움과 또 살육이 없는 그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들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과 함께 주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꼴지어 주시고 우리의 품성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뿌리와 한 가지라는 제목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뿌리와 한 가지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계보 속에서 그의 혈통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임을 이야기하지요. 다윗이 왜 중요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을 통하여 나타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그의 인간 됨됨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윗 왕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함으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뿌리와 가지라고 하는 바로 이 말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는 다윗의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한 가지인 바로 예수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다윗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레바논의 울창한 산림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나라들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몰락한 그런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미미한 구루터기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한 바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싹은 메시아이고 바로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말하면 다윗 가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지자가 다윗 대신 이새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바로 그로부터 나올 싹이 다윗 이전에 바로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 이새가 상징하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묻힌 뿌리에서 연한 가지가 돋아나는 것처럼 여기서 연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니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바로 이 무너진 가문에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볼 때에 비천하고 멸시받는 바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라고 하는 니체르라고 하는 것에 이 말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지요. 그래서 가지, 여기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지는 다시금 자라나서 열매 맺고 성장한 나무로 발전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삶 역시 그러한 삶을 사실 것임을 오늘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윗과 그 왕위를 계승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이루지 못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배임을 당해서 구루터기만 남았지만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뿌리로부터 한 가지가 자라나고 또 무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바로 그것은 의로운 나무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그 나무는 온 땅을 덮을 것이고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다가 여기 보는 기쁨과 영광의 귀한 이 정말 황금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온 땅이 바로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의와 평화의 진정한 존재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악한 존재들은 영원히 멸망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나타날 때에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 역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약하디 약한 정말 썩은 나무 구루터기 같은 미미한 존재였던 그 나라에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열방에 아주 강대국으로 군림하면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전멸시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로 상징하는 한 인물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 위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의 뿌리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새의 뿌리 무엇입니까? 혹은 여기서 뿌리라고 하는 그 1절의 뿌리 혹은 이 가지 니체르라고 하는 이 말과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동일한 언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죠. 그 본질에 있어서 같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새의 뿌리 속에 감추어졌던 그분이 마침내 높은 곳에 우뚝 설 그날이 올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를 볼 것이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의 거한 곳이 그래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거한 곳, 그가 거주하는 장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일에 세상 만민이 몰려드는 역사의 중심지고 또 구원의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구원의 중심지가 될 곳, 바로 그런 영화로운 곳,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선 곳,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곳, 바로 그 예루살렘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방에 널리 전파되는 바로 그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 모든 일들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되는 그런 존재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고 다윗보다 더 위대한 통치자가 나타나면 모든 창조의 원형들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평화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날이 오면 모든 무서운 맹수들이 다 아주 연약한 그 동물들과도 함께 뛰놀고 함께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마치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죄로부터 회복된 그 땅은 죽음과 그 아픔과 고통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 곳임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로 분명하게 등장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초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서고 바로 재림을 통하여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초림과 재림이 다 있어야 완전한 하나의 완성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땅에서 누리는 안전한 평화, 거기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와 모두 함께 완전히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그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들은 평화로이 따라왔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숲속에서도 잘 수 있다고 외쳤다. 우리는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으므로 그 숲을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왕 69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허락의 자손을 통하여 시온의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5절의 이 말씀들이 그리고 10절의 말씀들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하게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왕에도 이야기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한 샘이 열리겠고 사람의 아들들은 복된 초청을 들을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며 특별히 이사야서 11장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이미 표방된 모습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어떤 모습일지도 이미 다 11장 6절부터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뿌리와 한 가지에서 나는 그 고귀한 당신의 귀한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고 가지로서 다윗의 조상이시고 또한 자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화를 회복시키시고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그런 분으로서 구원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공허하고 정말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죄악과 질병 속에서 허덕이는 세상 속에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임하실 그날을 위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날을 준비하시고 다가오고 계심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